잠언 5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찾냐면요, 인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인생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인생의 길을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찾고 이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고 이 인생의 길을 내가 찾고 만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인생의 길을 내가 찾고 만들고 가는데 거기 도착하면 또 뭘 찾아야 되거든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RTS 가고 나서 교역자의 길을 갔을 때 그때도 무슨 생각이냐, 교역자의 길을 어떻게 가는 걸까? 어떤 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까? 그거를 내가 또 찾고 있고 내가 만들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가정을 이뤘을 때 가장으로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으로서 나는 무엇을 또 찾고 만들고 가야 되는 걸까? 이거를 뭔가 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내가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뭔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뭘 하나씩 더 하게 되잖아요. 뭘 더 안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더 품경해야 되고 더 케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되고 압박이 되고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내가 막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걸 계속 내가 하니까요, 나중에는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 상태로 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복음 가졌는데도 인생의 길을 내가 찾고 내가 만들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시달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인생의 가장 쉽고 가장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하셨잖아요. 사람의 길은, 네 인생 길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네가 찾고 네가 만들고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야 평탄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셔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갈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풀어 가야 됩니다. 내가 엮어 가야 됩니다. 인본주의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대저 사람의 길은, 대저 나의 인생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서부터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집니다. 왜 불행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길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딱 믿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듣는 마음도 생기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도 생기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료가요, 여러분에게 자꾸 단 것을 줍니다. 꿀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맛보게 해요. 한번 알코올 중독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에 어마어마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모든 게 막 나 때문이라고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만 중독자 아니라 저도 중독자예요. 단지 저는 영화 예고편 보는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봤는데 또 봐. 혼자 있는 시간에, 사역 빈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벤져스 나온다던데 막 하면서 막 그 예고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 봤는데도 또 2 예고편 보고 뭐 3 보고 계속 예고편 쳐다보고 있다 보고 1시간이 지나갔네.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예고편 찾아봤는데 1시간이 지나가요. 그럴 정도로 저도 중독자입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피가 돈대요. 원래 인간은 커피 마시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행복이 안 누려지니까 자꾸 다른 거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다 보니까 누군가는 술에서 행복을 찾고, 누군가는 여자로 행복을 찾고, 누구는 남자로 행복을 찾고,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성적으로, 누구는 일로, 누구는 쇼핑으로, 여행으로, 담배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행복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음료가 자꾸 속여서. 그래서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한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습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냥 질이 다른 거지. 인간 세상에서 일 중독되면 그나마 괜찮고, 뭐 독서 중독되면 그나마 괜찮지, 알코올 중독은 저건 아니야, 음란 중독은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중독자입니다. 똑같이 복음 필요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자꾸 다른 것으로 너 술 마셨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알코올 중독자니까 불행한 거야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안 행복해서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니라 하고 그 음녀의 입술을 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요 죄의식에서 못 나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 죄의식이 따라다녀요. 교도소에서 이미 그 형을 다 치르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뭐 하냐? 나 교도소 갔다는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교도소 출소하고 뭐 하냐?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뭐 정신의학과 이런 데 가서 또 치료를 또 받아요. 아니 거기 그 교도소에서 5년 10년 산 것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데 나와서도 교도소가 따라다녀요. 죄의식이 따라다녀. 나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인데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그걸 뽑냐 이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뽑냐 이거예요. 형을 다 치른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행복하시고 싶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진짜 참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여행으로 저 사람으로 이성으로 쇼핑으로 뭔가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요 진짜 행복을 찾으신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복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거를 봤거든요. 전주 그 사역 현장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 전도 현장에 오시던 길에 권사님께서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차를 친 거예요. 근데 차를 치는데 영상을 보니까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갖다 박으면은 차가 찌그러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와서 딱 치려고 하니까 얘가 어머 뭐야 하고 얘가 깡충해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그 큰 차가 쳤는데요 찌그러진 데 하나도 없어요. 차가 그냥 살짝 기스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 뭐야 이거.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 전도자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누군가에게는 그게 재앙이 왔을 텐데요. 아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나요? 그 저번에 사고 났을 때 그 차가 좋아가지고 앞바퀴 4개를 탁 잡아준다고. 근데 이거는 바퀴가 점프를 해요. 옆으로 가요 차가. 뭐 야 진짜 최고의 차는 전도자가 모는 차구나. 그러면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바퀴를 받쳐서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구나.
그거를 실제 이 빌트인 캠에 찍힌 걸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가 하고 생각하시면요, 군산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지혜는 무엇이냐?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교도소 사역 현장에서 우리 종호 형제님이 무기수시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우리 김성근 목사님은 출소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은 원래 13년형을 받으신 분이다. 무기수가 아니셨다. 무기수는 저입니다. 하고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형제님, 요셉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 몰랐는데, 요셉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교도소의 간수장이 교도소의 행정일은 그냥 다 네가 맡아라, 네가 교도소 사람들 좀 케어 좀 해라. 그러고 케어하고 있는 중에 어떤 만남이 있었냐, 고위 공무원하고 만남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고위 공무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답을 딱 주니까 그 고위 공무원이 나중에 출소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니 왕이 요셉을 출소시켰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종호 형제님이 그 현장에서 바르게 복음 누리고 전도운동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엄청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 혼자 아닙니다. 새벽에요, 형제님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형제님을 두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막 울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찾지도 않고 모든 면회가 끊어졌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지혜를 주시니까요,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래서 이번 잠언 본문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뭘 하라고 하셨냐? 지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행복의 조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이 지식을 지켜라. 그런데 이거 못 지키게 음녀가 무엇을 하냐? 자꾸 꿀을 줍니다. 그 꿀 중에 꿀이 무엇이냐면요, 나예요, 나.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이렇게 참아왔고, 내가 견뎌왔고, 내가 배려했고, 내가 이런 응답을 만들어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막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그게 음녀가 주는 꿀을 먹는 겁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얻어걸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냐? 물질을 줍니다. 이 인생을요,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꾸 막 인생이 뭔가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나의
걸음을 사지로 몰고 가고 그 길은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뻐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사단이 도둑이 얻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성공했다고, 응답 받았다고 막 들썩였었는데 어느 날 그거 싹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 열매 하고 막 따라가다가 그거 딱 막히는 순간 그냥 바닥으로 딱 떨어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제자다, 이 사람 사명자다, 이 사람 제자다 하고 막 갔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휙 가버려요. 그럼 막 공허해요. 뭐야, 두 사람 제자였는데 왜 저렇게 됐지? 우리의 마음에 새길 거는요,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복음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고, 이것을 실제 믿고 누릴 때,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평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요, 아니 맡겨놨으니까 주인이 그거를 쳐다보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도 안 맡기면 하나님의 눈이 왜 우리 인생에게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평탄을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세계를 바꾼 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안디옥 교회가 받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배설물 여기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 얻어집니다. 난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복음 좋아, 근데 나 이거 해야 돼. 복음 그래 맞아, 근데 나는 쇼핑해야 돼. 나는 이거 가야 돼, 여행 가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필요해. 근데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 맞아. 이러면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게 무엇이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제게 유익하던 거, 잠. 저 잠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잠을 내려놔야 돼요. 12월 1월 달에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새벽 예배 매일 인도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새벽에 항상 깨고, 그러니까 막 1시간 잤다가 1시간 또 잤다가 2시간 잤다 1시간 잤다가 막 이걸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게 유익하던 잠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요,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잠 못 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네가 앙망한다면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하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현장 뛰게 하시고 성전 입당하게 하시고 계속 현장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확인할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말고 자꾸 뭘 얻으려고 가지려고 한다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망대를 바꾸었는데요. 어떤 망대를 바꿔야 되냐? 한나처럼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던 망대, 교회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가 무엇이었냐면요, 상처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 없어요? 나 자식 주세요. 나도 응답 주세요. 하고 한나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뭘 새겼냐? 상처 계속 새기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상처의 망대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뭐만 해도 상처로, 분인나가 막 눈빛만 이렇게 해도 저 나 또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상처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분인나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저거 나 또 애 없다고 말 저따위로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혹 분인나가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처가 세팅되어 있으면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상처에서 비롯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속 임하도록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면요 뭐가 사라지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물질, 성공중심, 나중심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 어떤 응답이 왔냐면요 3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 재창조의 응답이 왔어요. 스데반이 환난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루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인생에 환난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다 모여가지고 자기끼리만 은혜 받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 복음 가진 이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 두루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 로마에까지, 아시아까지, 마게도냐까지 이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역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환난을 당했다면 3가지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하고 응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종이 할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종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파수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음녀의 입술을 닫게 하는 파수꾼. 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음료의 속삭임에 빠져서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듯이, 그들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셨듯이, 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가 집착에, 중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 저희 군산 참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캠프 이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메시지 듣고 현장 가서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고백하고 더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전화로 막 누구 만나주세요, 누구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전화가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경인 지역에서도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구 좀 만나달라고, 군산에 누가 산다, 또 뭐 누가 지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니까 올바른 전도 운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번 주간 군산 순회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회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교도소에 캠프를 했는데 여기에 가니까 교도소 안에는 누가 있냐?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들어가고 있는 그 분이 누구시냐? 저도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조금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밀양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편지를 가지고 영적인 내용들을 그분한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이 내용들을 우리 김성근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재수번호 좀 알려줘라, 나도 편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분이 제가 보기엔 중직자예요. 교회 안에, 그 교도소 안에 교도소 지교의 언약을 잡은 목회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전도운동할 중직자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있냐? PC방 사업하다가 뭔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폭행해갖고 들어온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뭘 김성근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좀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다 있더라고요.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딱 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밀양교도소의 내용을 이제 전에 들었는데, 밀양교도소는 어디에 있냐? 대구 산하에 있는 교도소예요. 그런데 이번 캠프 때 대구에 있던 전도사 부부가 순회 캠프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밀양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양기 전도사님 거기 좀 가달라고 얘기하면 또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팀 구성을 이뤄가시고 후속 캠프도 지속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도 이 교도소 사역에 대한 큰 응답이 왔는데, 아직은 지금 이 실현화 중이라서 소통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딱 완성이 되면요 큰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아동 복지센터 현장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고 그 영접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권사님이 여기서 근무하시는데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다시 물은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겠냐? 하겠다. 매주 하겠냐? 매주는 좀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께서 거기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럼 2주에 한 번은 어떠냐 하고 이 살리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2주에 한 번은 괜찮다, 이래가지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결됐냐? 센터장님 다락방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그 현장이 애들이 25명이 있어요. 그 안에 TCK도 있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 한 5분 계세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딱 복음화되면 30명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런 후속 사역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경로당 캠프를 통해서 경로당 곳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르신들 마사지도 해드리고 네일 아트도 해드리고 막 한 내용들을 우리 회장님이 들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그 회장님의 마음에 문이 열리면 그분은 또 다른 면에 있는 회장님하고 관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감동시키면은 옥산 면뿐만이 아니라 다음 군산 캠프 할 때는 다른 지역에 또 경로당 순회 캠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 군산시에 있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싹 다 복음 받게. 그래서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거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캠프팀의 한 분이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응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또 군산대, 이미 군산대에서 한 20-30년 정도 계속 사역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하시던 분이 저희 입당 예배 때 오셔가지고 권면을 해주셨던 군산 생명록교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분께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군산대에 있는 사역자하고도 지금 원네스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도 그 군산대 지교회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흐름 타면서 군산대 현장 흐름도 보고 진짜 군산대 대학 지교회 모델 세우도록.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옥산 초등학교 오라는 초등학생은 안 오고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시고 네? 오셔가지고 솜사탕도 드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주려고 만든 거를 초등학생의 리더인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솜사탕 드시고 은혜 받으셔서 명함도 주시고 또 우리 애들 쓰라고 연필깎이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준몽님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옥산 초에 뭐가 있냐,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되면요, 여기 지금 인원이 3명인데 2명이 졸업을 해서 1명만 남아요. 1명 남으면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2명이 가겠다. 우리 복의 근원, 저희 군산 찬송만교회 간사님 2분 계신데 그분들께서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 하니까 여기 유치원 선생님이 여기에 그 원장님은 옥산초 교장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옥산초 교장 선생님이 이정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신실한 장로님. 다른 선생님들이 저희가 예비 캠프 갔을 때 저희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세요 라고 먼저 얘기하고, 또 초등학생 아이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라는 걸 알 정도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두고 기도하냐, 정말 이 사람이 고넬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통해 하나님 옥산초 병설유치원 모든 렘넌트들에게 복음 증거되고 교직원 다락방 열리도록. 그리고 에미 아트센터, 담임 목사님께서 한 5주 정도 계속 사역하시면서 바탕을 깔아놓은 그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에 있는 대표님이 제게 마음의 문을 여셔서 현장을 인수인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갔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 동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대표님의 어머님도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세요. 막 눈물 흘리시고, 너무 흘리니까 화장지 가지고 가서 눈물 닦으시면서 복음 들으시고, 또 그 현장에 대표님 뿐만이 아니라 대표님 와이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캠프 이후에 후속 사역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진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장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캠프가 있습니다. 여수 캠프. 그래서 여수 캠프를 두고 먼저 예비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급하게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현장 만들고 찾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여수 캠프를 두고 먼저 기도하면서 현장에 예비 캠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현장이 딱 정해지고 거기서 그 현장에 맞는 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놓고 무엇을 하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한 중직자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캠프 뭐 제주도까지 가고 뭐 여수까지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밥 사 먹고 뭐 그래봐야 뭐 교회가 되는 사람도 뭐 별로 없고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이번 캠프에 참석하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이전에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이 순회 캠프를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흐름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 망대가 계속 세워지면 전도까지 뻗어가겠구나. 이게 깨달아지시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캠프를 밖에서 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계속 이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셔야 캠프가 캠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꾼 이정표의 응답을 고스란히 받고자 순회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다가올 이 여수 캠프 또 그 다음 진행될 광주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길을 내가 찾고 내가 만들고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인생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한계 만나서 지쳐 쓰러져서 번아웃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무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저 사람의 길은 나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사오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음료의 입술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지혜가 더해지게 하시옵시고 정말로 나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 정말로 세계를 바꾼 이정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망대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으로 인해 세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질창조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 초래의 응답을 받게 하신 주님,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파수꾼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으니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일으키며 올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군산 순회 캠프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도소, 사랑아동복지센터, 경로당, 군산대, 옥산초, 에미아트센터 모든 현장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 여수 순회 캠프까지 거스란히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수 현장에 예비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팀 구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순회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수 순회 캠프, 광주 순회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